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 그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떠한 현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징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징조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낌새,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큰 손실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어떠한 징조를 빨리 발견해서 그 큰 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큰 병이 생길 때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비가 올 때 징조가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할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민족의 민족이 또한 온 세상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조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마디를 외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끔 없어지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크고 좋고 많고 멋있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크고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이죠.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곳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봐도 유초등부 학생들을 봐도
젊은 학생들 다 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에 빠져서 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보다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현상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고통입니다. 가난이 고통이에요. 어리석음이 고통입니다. 부족함이 고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데요. 말세의 고통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고통스러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면서 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찌 보면 큰 죄인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혀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뜻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주는 데 있어서 다 버리나요? 아니죠.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희노애락이 있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울 낙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매일같이 우울하게 슬퍼하는 모습보다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죄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자기 사랑, 또한 돈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을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쁨을 우리가 누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벗어난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기쁨 많이 있죠. 여러분, 학생들의 삶이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모습들을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만 봐도 술집들이 많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웃음꽃이 활짝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행하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주를 벗어난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이러한 삶이 고통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을 사랑하며 즐기면서 하나 유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누리는 자,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서 돌아서래요. 왜요?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요, 그냥 말로만 하고 행동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지역사회에 자그맣게 조금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뒤에 사랑 나눔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말만 하면 그 사랑 나눔의 능력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동참할 때 그것이 같이 모여서 큰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일주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주를 벗어난 그 쾌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 형식만 갖춰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왜 내 앞에 보이러 오냐? 너희들은 왜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증히 여긴다. 너희들이 그렇게 태우는 그 재물의 향기,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돈을 추구하며 세상 쾌락으로 해서 살다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기 위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그 삶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주일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답이 결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낌새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연인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통하여서 드러나는 낌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숨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긴다라고 노력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게 그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늘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절대 눈을 맞추지를 않아요.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요. 연애 초기, 결혼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손잡고 다니죠. 팔짱 끼고 다니죠. 어깨 동무하고 다니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더워. 좀 가. 예? 왜 덥다고 얘기해요? 결혼 초기에는 여름이 없었나요? 결혼 초기에는 다 막 선선한 가을 날씨였어요? 아닙니다. 더워도요 손잡고 싶은 게 사랑의 힘이었고요. 더워도 안고 싶은 게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가까이 오면 발로 차죠. 왜 가까이 오냐고. 지금은 전화비가 거의 다 전화는 무제한이라 예전에 이런 무제한 시대가 요금제가 없었을 때 통화하면 얼마나 나오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통화하면 어때요? 그 저장 목록이 이렇게 돼 있죠. 받지 마. 받을 사람이 안 돼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귀찮은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하는 것이 행복했고 전화 끊고 또 전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받지 말아야 될 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벨소리가 울리면 그냥 받았는데 이제 벨소리가 울려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내가 서울에 살면 연인이 부산에 있으면 그 부산에 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부산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방에 살고 같은 집에 살아도요.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이 식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변했다. 뭐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 연애할 때, 결혼할 때는 내가 잡히기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만 내가 이제 잡힌 물고기가 되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어.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관심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했는지, 식었는지, 사라졌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떠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굳건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도 하지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루어 갔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책망할 것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이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버려버린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요, 불처럼 자칫하면 꺼져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간직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번제단을 이제 만드시고 그곳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제단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단불에 붙여진 그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의 은혜를 지키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켜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불이 꺼지도록 거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람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무단히 애쓰고 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린 탓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잃어버린 사람이 요즘 시대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징후를 한번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가 있어요. 낌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와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낌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근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첫 번째, 영적 입맛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뭘 가장 먼저 잃어버리죠? 입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할 때 늘 항상 빠짐없이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장성환자나 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식사는 잘 하시나요? 소화는 잘 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가장 먼저 이 소화 능력이
안 좋아져요. 소화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돌까지도 다 씹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막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 주어진 대로 맛있으면 맛있게 먹고, 하지만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저희 아버지는요,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보셨듯이 막 등치가 이렇게 크시잖아요. 체격이 있으시잖아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셔요. 특히 면 종류, 국수라고 하면요, 막 두세 그릇은 그냥 드세요. 그럼 제가 먹는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연약하게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었다. 너는 왜 이렇게 조금씩 먹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진짜 돌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화가 그냥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프면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요, 많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안 좋아지기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좋아하면서 먹는 것이라고 하면 죽자고 막 달려드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요, 몸만 아파봐요. 야, 치킨 있어, 피자 있어야 돼요. 엄마, 나 몸이 아파 못 먹겠어. 당장이래요. 육체와 영혼은요, 동일합니다. 육체도요, 운동하지 않으면요, 약해져요. 영혼도 동일해요.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영혼도요, 약해집니다. 육체는요,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영혼도 정결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 악한 균이 들어오면요, 아파합니다. 영혼도요, 죄가 들어오면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영적인 입맛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이 수많은 돌들을 떡들로 바꿔봐라 라고 이렇게 사탄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육체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네? 말 그대로요 사탄이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광야의 돌들이 다 뭘로 보였을 거예요? 아마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며칠만 굶어도 그냥 맛없는 게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다 나에게 먹을 것이지 그것이 없어서 지금 힘들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왔는데 배가 안 고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탄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떡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떡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떡이 예수님 앞에 어찌 보면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지금 떡 하나 먹는 것이 어찌 보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지금 내 앞에 급선무인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에만 순종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다. 그가 가르쳐 준 대로 나는 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지금 내 욕심을 채운 것이라고 하면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다 음식으로 바꿔서 나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이 살아갈 그 존재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게 만들려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탄 마귀의 그 간교한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듦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영적인 입맛을 잃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나는 당뇨 걸리기 싫으니까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탕을 많이 첨부했기 때문에 말씀이 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른 그 어떠한 꿀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더 달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그 시간을 사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가기 시작하고 말씀 시간에는 외면되어지기 시작하고 딴 생각만 들기 시작하고 전혀 관심이 없기 시작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라면 자다가도 딴 생각 하다가도 번뜩 띄어지면서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으로 변화되어져요. 절대로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는 죄악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의 직분이 나를 자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 직분이 나를 자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힘쓰지 말래요. 애쓰지 말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자기 사랑, 하나님을 벗어난 돈을 사랑, 하나님을 벗어난 그 쾌락을 어떻게 해요? 힘쓰지 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야 돼.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외를 나갔어요. 우리는 해외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를 연연하지 않아요. 다시금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야 될 그곳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에 대한 그 맛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약은 말씀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베레아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포 온누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정말 우리 모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더 나아가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내 삶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치료를 빨리 받아야 회복이 빠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수하시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영적 입맛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